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동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그 공격과 유혹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들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날 또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음에 어저께 누구예요? 아도니아를 하면서 시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시므이를 또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집하고 사울의 같은 친척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로부터 쫓겨서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 나타나서 이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주하면서 대충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왕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왕의 신복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고 첫째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하도록 해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다윗 사건은 그 밧세바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인 거야. 예루살렘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온전한 그러한 존재로 겸비해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씨앗을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요단강을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보실 때에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가 되어서야 영적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걸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인의 존재가 되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이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2장에서 제거되는 사람들,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는 사람을 보면 첫 번째는 아도니아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파면돼. 그래서 옛날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사무엘 상인가 거기에서 엘리의 집안의 제사장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비아달 대가 끊기고 이제 사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은 뭐냐면 아도니아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것이 단순히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확하게 사탄을 대리하는 거야. 아도니아가 내가 사탄으로서 하나님의 권좌에 올라서서 내가 스스로 생명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욕심이에요, 욕심.
폐역이에요, 폐역. 예. 그래서 그 짓이 정확하게 사탄이 한 짓인 거고,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는 정확히 그것을 안 것이고,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는 이 사탄을 대변하는 것이고, 옛뱀, 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싸우는 권력을 향한 의지를 표방하는 두 번째 육이 바로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이 아비아달이 거짓 선지자를 대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666을 제거한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솔로몬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 깨끗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셋이 다 제거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는데 시므이가 남았단 말이에요. 시므이. 그럼 이 시므이는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666으로 예표되는 존재들을 빼고 나면 추종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666으로 예표되는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세력을 뜻하는 거지. 따르는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적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래서 시므이가 공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내가 패했고 다윗에게 내가 왕권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므이는 빼앗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도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떠났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36절 한번 보세요. 2장 36절 보면 이 시므이에게 이 솔로몬이 자신이 그 사랑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지어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라. 방주 안에 있어라 라는 이야기야. 거기서 있으면 네가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를 나가면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네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사실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곧 심판이다 라고 하는 신약에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37절에 보면 특정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드론 시내야.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 이게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넌단 말이야. 그 서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만나는 곳이 기드론 시내야. 기드론 시내. 그러면 이것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할 때 5에서 6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의 자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승리의 자리로 넘어갔는데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는, 즉 이제 완전하게 대속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끝나는 그 지점, 깨끗해지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그곳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과거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데, 열왕기하 23장
6절. 응? 열왕기하 23장 6절. 거기 한번 찾아봐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라고 나왔죠. 그죠? 예, 기드론 시내가 또 다른 곳에 또 나와 있는데 역대하 15장 16절. 역대하 15장 16절. 거기 봐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빼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우상을 불태운 곳이에요. 거룩한 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온전하게 돌아가기 전에 이제 우상들을 전부 부시고 태우고 빻아서 파괴하는 곳이 기드론 시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드론 시내에서 빻아서 거기서 파괴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까지는 절대로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경계인 거야. 거기가 끝이다. 그 바깥은 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넘어가면 이제 또 우리가 그 광야를 봤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광야로 나아갔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그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아까 잠깐 잡았는데 15장 23절 23절인가? 예. 예, 거기 나와 있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요단 이전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가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가. 예.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 사실은 이 구원의 영적 구원의 길로 바라보면 우리가 건너야 할 마지막 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냥 물을 건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물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별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가 건넌 사람들, 건너가다, 건넌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히브리 사람이 진정되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보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 나와 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더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신 거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잡히셨지. 거기서 잡히시고 잡힌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서 골고다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포인트는 뭐 어디 있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 그 무슨 뜻이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동쪽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는 거야. 죄악의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잡히신 거야. 거기서 잡히시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그 죄인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죄인의 자리인 골고다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를 뜻하기도 하고, 광야이며, 광야라는 것은 결국 우상이 경배되어지는 곳이고 666이 경배되어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시므이가 원래 사는 곳이 광야야. 이 사람은 사실은 부자예요. 부자. 굉장히 부자였고 종도 많았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뒤에 이제 거기 다윗이 이렇게 돌아올 때 시므이가 원래는 저주했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요단강가 거기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살아남거든. 여기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말을 한번 죽을 날이 임박함에 여기 8절 2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예. 봐요.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 어디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그랬죠.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라. 예,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지금 기드론 시내 이전에 요단을 먼저 건너야 되는데 요단까지 넘어간 거란 말이야.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광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엄청 처참한 꼴로 간 거예요. 기드론 시내하고 요단 사이도 아닌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이는 승리의 시간, 승리의 자리거든.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래도 승리가 이루어지는 자리지. 왜냐하면 가나안의 자리니까 승리의 자리인데 요단강도 건너서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헤매는 자리지. 죄악의 문제를 그냥 계속 내가 죄라는 걸 발견하는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자리란 말이야. 요단강 넘어서 이 가나안은 그 죄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자리고, 그러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 거야.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럼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지금 어저께는 요단까지 가는 걸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온전히 승리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죄가 끊임없이 밝혀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지. 그러니까 거의 다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인 거야, 경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기드론 시내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너의 집으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시므이가 뭐라 그랬냐면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랬거든. 여기 2장 뒤에 보면 왕께 대답해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이건 뭘 뜻해요? 순종이야.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시므이는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 독사의 새끼야. 666의 자식이야.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거야.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방주 안에 머무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3년 후에 이건 뭐냐면 3년 후에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왔냐면 결국은 영혼육이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져야만 할 때야. 3년 후라는 건 시간이 3년 지났는데 이제 잊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3이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그것도 육혼이거든. 육혼 영이거든. 육을 담당하셨던 아버지, 혼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을 담당하는 성령. 너무 멋있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그 3의 얘기는 그 셋과 함께 동시에 우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죄를 치를 때도 영육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3시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시므이가 3년이 지난 후에 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본색이 드러날 때라는 얘기야.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형태에서 가라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
종이 와서 아니 우리가 알곡만 심었는데 저 가라지가 뭡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심판 때까지 기다려라. 그 심판 때까지 그 전에 뽑다가 알곡도 뽑힐라. 어? 심판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따로 모아서 제거할 거야. 심판 때가 3년 후야. 3년 후. 영육혼이 온전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점이지. 그 시점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므이가 두 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알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난 걸 알게 돼.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쩌면 여기 지금 내가 가보지 않았어. 마아가의 아들 종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종이 가드로 갔다 그랬거든. 가드로 가서 아기스라는 존재에게 나아가서 아니 그치 그죠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그랬거든.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 가드 왕. 그럼 이 가드라는 곳이 이쪽 기드론 강을 건너서 가는 쪽일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수도 있다고. 기드론 강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거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 그럼 만약에 얘가 가드가 어딘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가드가 이쪽에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기드론 강을 강을 안 걷는 거잖아. 안 걷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솔로몬이 말을 잘못한 것 아니냐. 만약에 그 경우라면 말을 잘못한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뒤에 말을 잘 봐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42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이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37절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이라고 그랬거든. 잘 봐요. 37절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이라고 그랬어. 근데 42절에는 내가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밖으로가 뭐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다음에 43절에 네가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네가 다 악이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시므이가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것이 기드론 시내 방향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긴 떠났는데 다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교활한 놈이 자기가 분명히 기드론 시내를 떠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떠나면 죽으니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기를 떠나는 건 좀 그렇고 종이 2명 도망가면 신복들이 많으니까 신복들을 보내서 잡아오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거지. 그것은 솔로몬을 완전히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기드론 시내가 아니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드론 시내는 안 걷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 가드라는 이놈이 간 곳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않고 다른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머리를 굴려서 내가 솔로몬에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살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곳이 같은 방향이라면 솔로몬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거나 그런데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의미인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기드론 시내는 그 지리학적인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드론 시내가 의미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네가 쫓고 있던 666의 그 사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기드론 시내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를 시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한 거룩을 지키지 않고 순수한 정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럼 시므이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넘어가 놓고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그게 누가 떠오르냐면 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세상에 뭔가를 남겨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계산으로는 판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있고 저렇게 계산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산 방식을 짜맞춰서 자기가 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맞출 수도 있을 거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세금 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 자체를 어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마음을 어긴 것이지. 근데 그 마음을 어겼다는 것이 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시므이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두 종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종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야. 소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두 종이면 여기 지금 재산이 엄청 막 종이 몇백 명 아마 될 거예요. 엄청난 놈인데 그런데 그 놈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그 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면서도 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근데 너는 예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지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나에게 와서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악을 행하면서 나의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흑과 백이 있고 사이에 색깔들이 있고 이 색깔들은 여기 백이 아니면 백이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백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흑이란 말이에요. 전부 흑.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시므이는 죽음이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666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솔로몬이 그 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두 여인을 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한쪽 사람은 누구냐면 바르실레고.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서 이제 그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겸상한다는 얘기는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겸상하는 존재로 선택되어진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므이는 십자가의 왼쪽 죄인으로 판명이 나서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간다고 끝까지 쫓아오긴 오고 골고다까지 와서 십자가에까지 매달렸는데 사실은 사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걸 밝혀내고 그 다음에 여기 46절에 보면 브나야에게 신복이죠. 이제 나중에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인 브나야에게 명해서 천사장에게 명해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쓰였어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모든 악이 이제 제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두 여인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준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었지. 얼마나 아버지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섬세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 아버지냐 세상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죄악 세상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대충 아버지가 내 열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행동, 내 손, 내 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곧 심의가 자기 종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걸 아버지가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도 얘기를 해줬고 수없이 많이 아버지가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모든 죽음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아 진짜 힘들겠네. 정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경외해야 되네. 그럼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럼 나중에 술도 좀 마시고 싶고 연애도 좀 하고 싶고 영화도 참 재밌는 거 많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런 거 다 못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하기 싫어서 목사하기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게 촌스럽게 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하나임 우리 식구들도 내가 알게 모르게 사탄은 늘 생각을 통해서 심의가 되라. 다시 심의가 돼. 괜찮아. 너는 지금 진짜 그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떠난 게 아니잖아. 잠깐 잘못하는 거잖아. 그거 아버지가 다 옛날에 용서해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져도 괜찮아. 반복해도 괜찮아.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을 열어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의 또 징계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진짜 아들이 맞을 때 그래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이 맞을 때 그렇고 아들이 아니면 그런 고통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냥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아버지 말씀에 그냥 바보 되어서 순종하고 아버지 그냥 이제 생각을 전 안 할래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얘기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평안해졌는데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요단도 분명히 건너야 되고 이제 목적은 어디냐. 참 아버지 감사한 게 기드론 시내가 끝이다. 그 뒤엔 예루살렘이 있다. 야, 진짜 멋있잖아요. 경계를 정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파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불타고 갈아 없어지는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 아버지 순종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날들을 심의로 살았고 아버지 지금도 심의가 되려고 아버지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참 못된 놈 심의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심의였다는 것 지금 심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망각하고 그 존재와 나는 분리시키고 마치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 아버지 먼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또 다른 악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심의로 아직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당신께서 일러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개새끼로 살지 마라.
아버지 독사의 새끼로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늘 경고해 주시고 저에게 경고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송사를 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하나임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매일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 이렇게 풀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함을 아버지 또 잘 알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하나임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승리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